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요엘서의 전반적인 내용과 흐름에 대해서 나누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는 구약의 예언서 가운데 특별히 소예언서라고 불리는 호세아서부터 말라기서까지 12권 중에 한 권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메뚜기 재앙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 부어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두 가지가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1장 4장에 보게 되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메뚜기는 알겠는데 여기 팥중이, 느치, 황충은 무엇인가? 저는 이제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이렇게 궁금했어요. 근데 어떤 학자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메뚜기가 이 성장 과정을 4단계로 해서 그것일 것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땅에 이 메뚜기 떼가 다 덮쳐버리면은 농작물이 아무것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는 남은 것이 없게 되는 그런 것들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보았어요. 그런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다리찜 여러분 음식 아시죠? 예, 코다리찜 명태잖아요. 그런데 황태구이는 우리가 추운 겨울에 이렇게 덕장에서 이렇게 말린 것을 황태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또 북어는 바닷바람에 말린 것을 바닷바람에 말린 명태를 가리켜서 북어라고 해요. 이름이 다 이렇게 별칭돼 있잖아요. 그냥 동태라고 하기도 하고 또 생것은 생태라고 하기도 하고 다 명태예요. 또 명태 새끼는 노가리라고 하고 이름이 다 다르듯이 그런데 동일하게 명태를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나오는 느치, 황충이니 팥중이니 이것은 다 메뚜기를 일컫는 말인데 이렇게 온 지면에 메뚜기가 다 덮여서 농작물을 싹 이렇게 다 없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엘 선지자는 이 메뚜기 이 대재앙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누구를 먼저 부르고 있냐면요. 1장 2절에 보니까 늙은 자들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늙은 자들아. 왜 이렇게 나이가 지긋하게 든 연세가 많은 분들을 이름을 이렇게 불렀을까요? 늙은 자들아, 노인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분들은 인생을 오래 사셨잖아요. 그래서 여러 시기를 거쳐오면서 다양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셨다는 거죠. 어려운 시대도 경험을 했고 그래서 이런 재앙들이 임하는 것들을 수없이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과 같던 이 대재앙을 너는 경험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재앙과 같은 이런 큰 대재앙과 같은 그 재앙은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요엘 선지자 시대 때에 겪는 이 대재앙이 엄청나게 큰 재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뭐냐면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대재앙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그런 예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또 그 자녀는 후대에게 말하고 대대에 전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바로 이 노인들에게 늙은 자들을 이렇게 호칭을 불렀잖아요. 그러면서 이 연배가 있는 분들에게 너희 자녀에게 이것을 전해라는 거예요. 대재앙에 대한 것을 알리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대에 말하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농작물의 피해만 메뚜기 대재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방 나라의 이 침략, 군사적인 침략이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약탈을 해간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황폐해져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얼마나 많이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미얀마에서 7.7도의 이런 큰 강도의 지진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1만여 명 정도가 사망했을 것이다 추정을 하는데 더
많은 사상자가 생겼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산불이 나서 아까 소방관 보니까 어떻습니까? 소방관이 이 불 진압하려다가 4명이 또 죽고 그런 지역의 주민들도 벌써 26명 정도 이렇게 죽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지 않는가. 대재앙이 성경 속에 예언해 놓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육적인 우리 눈으로 보는 이 대항쟁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요엘서를 보게 되면 우리 1장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9절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1장 9절 합독하십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아멘.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지냈잖아요.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예물을 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구약시대 때에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농작물의 피해가 엄청나서 먹고 살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가축도 제대로 못 키우겠죠. 그러다 보니 재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슬퍼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재앙이 육체적으로 이런 육신적으로 눈을 봤을 때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현실 이러한 대재앙이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피폐하고 황폐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지금이 이 시대는 어떠느냐? 지금이 이 시대가 영적으로 매우 메마른 시기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쳐오면서 1만여 교회, 15,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이런 통계를 봐요. 15,000개면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러면 가난한 교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거의 유튜브 교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는 것을 통계 자료로만 들었지 사실 이게 전도하다가 저는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 등굣길에서 한 아이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교회를 다니다가 쉬고 있다라는 거였어. 이유를 물어봤더니 교회가 문이 닫혀지고 사라져서 교회를 쉬게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구나.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을 또다시 한번 이렇게 절감하는 그런 한 주였어요. 그러면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대재앙 이후에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부어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성령의 충만함은 자동적으로 그냥 충만하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요엘서 2장 31절부터 32절 우리 한번 합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이 말씀은요 동일하게 사도행전에도 이렇게 2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어떤 날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대재앙이 일어나는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렇게 종말의 때를 표현하고 있으면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말씀은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령을 받으리니 이렇게 바꿔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턴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돌아서려면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인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인식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단계가 뭐겠어요? 회개하게 된다는 거죠. 이 과정이 있어야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겠죠.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이키려고 하는 이 마음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요엘서 2장 12절부터 13절에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려는 그 마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님의 임재는 어느 특정인에 의하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만민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29절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때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에게 이와 같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장래일을 말하거나 꿈을 꾸거나 지금 오늘 본문 속에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그랬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뭔가 좀 부자연스럽다. 자녀들이 꿈 좀 많이 꾸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늙은이는 어때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시대를 분별하잖아요. 그래서 앞을 내다보고 이렇게 장래일을 말하는 그것은 연세가 드신 분들이 할 것 같은데 반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번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라고 해서 장래일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단어를 영어 성경에 쓰고 있냐면요. prophesy라고 해서 예언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예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우리가 짐작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미래에 하실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 그것을 지금 이 단어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하실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것, 그것을 예언하다라고 하는 단어, prophesy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구약 시대 때는 선지자나 선견자들을 가리켜서 예언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 선택받은 자, 특정인들이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만민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은 무엇을 선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선포하게 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것을 그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귀한 사명이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말하는 장래일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지금 장래일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라고 말했어요. 환상을 본다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비전이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비전, 이 환상은요, 자기의 만족을 위한 그런 야망이나 세상의 부와 명예를 위한 그런 바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걸 가리켜서 환상을 본다라고 이렇게 단어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비전은 라틴어의 비지오라고 하는 단어의
에서 이렇게 파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다보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비전은 문자 그대로 하자면 무엇을 내다본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뭔가를 바라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환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앞서서 예언하다라고 하는 의미나 지금 여기에서 비전이라고 하는 의미나 모두 다 일괄된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드림. 꿈을 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꿈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봐요. 인생을 어느 정도 그래도 내가 살 만큼 다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어떤 꿈을 가지십니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꿈 자체는 뭐냐면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는 거하고 동일한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실 일,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 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같은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 간다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18살의 이 자매가 갑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잃고 나서 마음 가운데 굉장히 비관하고 또 그리고 많은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방황 중에 전차 속으로 뛰어들어 가지고 이렇게 목숨은 부지했지만 그가 두 다리를 잃었고 왼팔도 잃었고 오른팔 하나와 세 손가락만 이렇게 남았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에 있을 때에 미국 선교사님 부부와 또 그 일본의 청년 타하라 아키토 씨라고 하는 청년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도를 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났더니 인생에 대해서 비관했던 그 마음이 변해서 이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게 되고 그리고 이 내면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게만 여겨졌던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행했던 그 인생을 믿음으로 극복했던 그 내용을 기록했던 책이 있어요. 자서전과 같은 책이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라는 책이에요. 그가 변했던 이렇게 거듭날 수 있었던 말씀 구절이 무엇이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는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인생을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게 되는 복음 전도에 힘쓰는 그런 삶을 드리게 됐어요. 그분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은 나 같은 장애인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귀한 것을 잃었겠지만 그래도 남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 자신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면 삶은 여전히 황홀한 것입니다. 참 많이 공감됐어요. 당신 자신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이 존재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따라 살면은 우리의 삶은 황홀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거룩한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요엘서에서는요.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는 이런 대재앙이 임하고 이방 나라의 군사적인 침략, 수탈을 당한 그래서 온 나라가 황폐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엘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였어요. 그러면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러면서 조롱했겠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니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비전을 품게 돼요.
예, 그 비전이 바로 뭐냐면 나의 욕심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품는 비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갖는 어떤 신념, 어떤 이 세상적인 욕망, 그런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 작가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책 알죠? 칭찬은 고려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 대부분 이 책들은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켄 블랜차드가 쓴 책이 또 있어요.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비전은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엇이 그 여정을 인도할지 아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블랜차드는 비전과 목표를요 구분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목표는 내가 그 목표에 도달하고 나면은 허무하다는 거죠. 네. 그런데 비전은 어떠냐면 미래에 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아는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비전과 목표는 다르다라고 블랜차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비전을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이런 비전을 갖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가져요. 사실 이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세계 선교의 마중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보루로 남겨두셨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각 나라마다 전도금지법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나라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고 또 동성애 동성결혼 이런 법들이 그리고 동성애 목회자들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지금 미국도 그렇게 다 통과가 되어져 있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나눌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마지막 때에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지금 주목하고 있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아세요? 계속 교회가 역삼각형이 되고 있다는 소식들 여러분들 들어보시죠? 역삼각형. 작년 세대들만 많고 점점 어린 아이들은 부서마다 적어져요. 인원수가.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 역삼각형이 아니라 정삼각형의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꿈을 꾸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32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약속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존재의 목적을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우리는 바로 이 복음을 외쳐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18세기에 영국의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조지 히필드 목사님 그리고 존 웨슬리 목사님 유명하시죠.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가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이세요. 근데 두 분 다 설교자이세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에 이 설교를 듣고 그 가운데 회심하고 이 180도 이렇게 턴하신 그런 많은 신자들이 생겨나는 그러한 때였어요. 그래서 대부흥,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때가 18세기입니다. 그런데 두 분의 차이점이 있어요. 조지 히필드 목사님은 당대로만 끝쳤다는 거죠. 그런데 존 웨슬리 목사님은 많은 리더들을 세웠어요. 일꾼들을 키웠고
그래서 지도자들을 많이 세워서 그 다음에도 계속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회라고 이렇게 일명 말하는데 지금의 우리의 구역 같은 모임, 그게 리더들을 이렇게 많이 양성했다라는 그런 기록을 볼 수 있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도 역시 그가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을 제자를 양육하고 함께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디모데와 디도는 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목회자로 세움을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도서가 있잖아요. 이들은 뭐냐면은 디모데 같은 경우는 루스드라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받고 개종을 하고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또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로 이렇게 세움을 입었어요. 그리고 디도는 그레데 교회를 이렇게 섬겼고 그런데 그 외에도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를 담임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성경 속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뭐 말할 것 없이 또 빌레몬이라고 하는 제자도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키뽀 또 신라도 동역했고 누가라고 하는 의사도 동역자로 그래서 많은 이들을 이렇게 일꾼들을 많이 세우고 지도자들을 양성했던 그런 모습이 바울에게 있어요. 여성도 있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루디아. 그 집에서 교회가 개척이 되었어요.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이렇게 탄생하게 됐고 또 여성 교육자가 있어요. 베베라고 하는 여성 집사.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 로마 시민권자였고 또 그는 헬라어도 또 그리스어도 이렇게 능통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베드로하고는 다르게 계속적으로 소아시아를 향해서 또 그리고 전 유럽에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왕성한 그런 사역을 펼쳤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사역이 이렇게 왕성할 수 있었던 거 그가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를 들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사도는 사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주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주리를 이루어요. 이것은 베드로 같은 경우는 제자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요. 그의 복음 설교를 듣고 당시에 3,000명, 5,000명이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는 사도행전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렇게 쓰임이 다르는데 우리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주신 소명 바로 뭐냐면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이 비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복 있는 교회에게 동일하게 주신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